예, 자, 두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컨윤곽은 말씀을 나눴으니까 자료를 빨리빨리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기는 생명에까지 말씀 나눴었죠. 율법은 저주한 법이지 복을 주는 법이 아니다라는 거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즉 메시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그리스도 율법으로 마음에 새겨주는 생명의 법으로 다시 법을 주어놔도 법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한번 들었다 해서 다 이겨요? 옛버러쟁이 그대로 계속해요? 계속 나오죠? 그런데 나처럼 벌금을 내는 걸로 끝내기를 않고 면허 취소뿐 아니라 너는 징역 가야 된다라고 해서 뜨거운 맛을 한번 보고 나오면 그 장소 지나갈 때마다 인이 처지면 말이에요. 인이 처지면 뜨거운 맛을 한번 보면 불도장이 딱 지키고 나면 그때 생각이 나죠. 그걸 보고 인친다 그래. 인친다. 좋은 말로만 해가지고 사람이 말 잘 들으면 참 좋죠. 다 이기는 자가 되느냐 뭐 참 좋은 일인데 그게 돼요 안 돼요? 우리 다 경험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난번에 벌금 내라고 했는데 벌금 내는 것도 무서워하지 않으니까 이제 면허 취소를 했어. 그런데 불법으로 운전을 했어. 이제 무면허로. 그러다가 예를 들어서 사고를 내서 사람이 다쳐서 뭐 어떻게 한다고 하더니 죽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감옥 가야죠. 그러면 또 나와서 나 또 너 무면허 운전 또 계속 할 거야. 그래요? 못해요? 못하죠. 이제는. 왜 그래요? 인이 쳐져서 그러죠. 인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번에 내가 이제 특히 이런 것을 강조해서 잘 안 가르치는 편이라 하나님의 법을 계속 범법을 하면 하나님은 은혜만 베푸는 게 아니라 공의를 집행해서 심판도 하시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법을 주어도 소용없죠. 아무리 좋은 법을 주면 뭐래. 백성이 안 지키면 그 법이 효력이 없는 거 아니야. 안 지키면. 그럼 하나님은 새 법을 주실 때 심판할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구원할 목적으로 준 거예요? 구원할 목적으로 주셨는데 계속 안 들어. 그러면 율법 범한 것보다 형벌이 커요? 더 작아요? 모세의 율법을 범한 것도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이 되면 형벌받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반복해서 범법을 하면 가만 놔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해야 된다. 법이라는 것은 공의가 반드시 뒷받침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라는 건 하나님의 공의, 공법이 기초가 되는 거예요. 천국법을 잘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이것을 내가 주지를 안 해놨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건지 알고도 그러는 건지 그런데 어쨌든 이것을 내가 주지를 안 시키고 잘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은 건 내 책임이다. 난 결과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것은 내 책임이구나. 이기는 생명이지만 옛버릇을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이것을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눌 거예요. 갈라디아 2장 16, 17절부터 이제 읽어나갑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영접한다 그 말이에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 말하는 율법 행위라고 하는 것은 종교의식으로 종교의례로 행하는 율법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짓게 하는 자는 나의 혈과 육을 지배하고 있는 죄가 나를 죄를 짓게 한 거죠. 마귀가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지난번에는 몽학선생이 되어라고 번역을 해서 이번엔 초등교사라고 그랬어요. 초등교사한테 초등학생들은 범법을 자꾸 습관적으로 하죠. 초등교사한테 가르침 받는 초등학생들은 인이 안 새겨서 뜨거운 맛을 덜 봤으면은 그 말이요. 그러면은 이기는 자가 될 수 없는 거다 이거요. 어린아이는 함부로 대할 수가 없으니까, 함부로 하지를 못하니까.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성서방 아들 옹냐옹냐 지금부터는 하면 안 돼. 어디 갔어? 애기 데리고 나갔어? 지금부터는 옹냐옹냐 하면 안 돼.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이후로는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옛날 어른들 말씀을 잘 생각해 둬야 돼. 옹냐옹냐해서 기르면 사랑하는 것 같지만 그게 내 자식 망하라고 그러는 거야. 나도 이제 앞으로는 좀 호락호락 거기 안 하려고 그래 지금 이제.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그걸 느꼈어.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다 그랬는데 이게 번역상 좀 문제가 좀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 드러내려 합니다 말이야. 더 범죄가 더 드러나게 하는 거다. 아담이 범죄를 하니까 저주의 법을 더 줘버렸죠. 그건 왜 그러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는 것을 철두철미하게 깨닫고 돌이켜라 그 말이죠. 그런 뜻으로 율법이란 건 그런 뜻으로 준 거예요.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제 내가 이번에 보니까 아주 말끝마다 자꾸 이 구절을 갖다가 들이대는데 나 정말 이거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들어. 그 왜 그럴까 하는 걸 내가 깜짝 놀랐어요. 죄가 더한 곳에 라는 것은 죄가 더 많이 드러난 곳에 그 말인 것이지, 죄를 지금부터 더 지어라 하는 말이 아니란 말이요. 죄를 심상히 여겨도 된다는 말이 아니요. 어떤 성경을 왜 똑같은 성경 읽는데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이 말은 지난날 이미 네가 범한 죄가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고 얼마나 깊은 죄를 졌느냐, 이것을 내가 얼마만큼 크게 깨닫고 얼마만큼 깊이 깨닫느냐의 문제를 지금 말하는 것이지, 예수 믿었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은혜 더 많이 받기 위하여 막 멋대로 행해라 지금 그 말이 아니요. 이거 오해하면 큰일 나. 이런 구절 오해한 것이 영지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영지주의자들. 그럼 막갚아주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을 욕보이는 거예요. 헛되이 하는 거예요. 그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은혜가 왕노릇하게 한다라는 말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은혜가 왕노릇하려면 뜨거운 맛을 본 사람이 은혜가 깊은 것이지 그 말이단 말이요. 인이 쳐져야 되는 문제인데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해서 넘어가니까 심상히 생각해버려도 된다 그런 말이 절대 아니단 말이에요. 율법 지키는 사람보다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법이 더 높은 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만 또 무단 법을 지키는 거예요.
모세는 물리적으로 살인을 해야 살인죄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리스도 율법은 남을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죠. 모세 율법은 간음을 물리적으로 해야 간음죄죠. 그러나 그리스도 율법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이미 마음에 간음한 것이다.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건 더 높은 법을 말하는 거예요. 다 은혜로 하는 건데 자꾸 이러고 막 씌워대면 그거 우긴다고 그러지.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게 은혜를 베풀어 놨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기 전에는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악령에 사로잡힌 것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은혜로 굳게 하는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데 마귀의 말장난으로 굳어져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듣는다고 그래. 그런데 똑같은 성경으로 들어도 누구는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듣고 은혜는 저 망할 말씀으로만 꼭 받아들여. 예를 들어서 엄마가 하도 자식이 속색이니까 하다 이제 안 되니까 너희놈은 안 되겠다. 나가 이제. 너 내 자식 아니야. 그러면 알았어. 오늘 그러니도 나가고 싶었는데 하고서는 책가방 갖다 쓰레기통에다 던지고 나가서 안 들어오면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냐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 사람이 육신에 속해서 그러고 뜨거운 맛을 본 적이 없어. 인이 안 쳐져서 그런다 이게요. 인이 안 쳐져서. 뭔가 한번 뜨거운 맛을 딱 보면은 똑같은 어떤 상황이 오면 딱 그 생각이 여기 인이 쳐져 있는 게 딱 떠오르기 때문에 감히 그 짓을 묻은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자예요. 이기는 생명이라는 건 이런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억지로 내 혈기와 육체의 욕구를 이길 수 있어요? 생명의 법이 들어와야만 이긴다 그런 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이기게 하는 생명이다. 이기는 생명이다. 이김을 주시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침 받고 나서도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이제. 뒷감당을 본인이 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마음에 새긴 율법 이미 말씀 나눴고 자연인들에게 새겨준 마음의 법, 이것은 양심의 판단을 받는 본성법이라고 그러죠. 우리 본성 안에 이미 다 최초의 법이 원래 그 법이 있죠. 그 법은 폐해져요. 영원히 있어요. 절대로 폐해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은 개혁하고 율법을 오해한 유대인들의 종교법은 폐해버리지만 이 법을 하나님이 원래 창세기 2장에서 아담 부부에게 주신 이 본래의 법은, 본성의 법은 예수님이 오셔서 더 강화시켜가지고 인을 쳐버린다 이거예요. 이게 생명의 법이라는 거예요. 죽을 놈도 살리는 법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 법을 오해하시면 안 돼. 야, 모세의 율법은 완전한 생명의 법으로 개혁이 되고 유대인들의 종교 의례를 행하는 종교법들은 반드시 폐해져야만 메시아가 오셔서 하는 일이 성취되는 거다. 그럼 메시아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룬 다음에 새 계명으로 새 법을 주셔서 너희 마음에 기록하고 너희 생각에 기록해 준다. 그날 이후로는 너희 모든 죄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약속이죠. 야, 이 말씀이 적용이 되려면 옛버러쟁이를 반복하라는 뜻이요. 다시는 하지 말라는 뜻이요. 주님이 용서를 하시면 그냥 나 너 용서해 줄게. 이걸로 끝이야. 이렇게 하셔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래요. 반드시 용서 다음에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는 전제 조건이 딱 따라붙는 거예요. 자, 로마서 이제 3장 30절로 31절 봅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그리스도 율법을 더 강화하는 법이죠. 물리적으로 살인하지 않아도 마음에 내외관 많이 죽여봤죠. 막 소리 안 나는 총 있으면 막 잠들었을 때 그냥 여기다 대고서 그냥 한 방 갈겨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죠. 그거 안 해봤으면 성인 군자 다 된 사람들이고 예수 안 믿어도 되는 거지 뭐. 그리고 아내가 이제 하도 그랬으면은 아이고 내가 남편이고 가장으로서 아이고 입담을 왜 써야지 주여 속으로만 주여 하다가 계속 했으면은 아이고 그러고 저러고 갈라서 버리지. 속으로 이거 다 해보셨죠 형제들? 아이 그래도 계속 사랑하니까 내가 사랑한다고 약속해놨는데 내가 맘 변하면 되나 이 생각은 갑자기 없어져 버리죠. 그리고 요것을 어떻게 이거 갈라서지 요 생각 다 해봤죠. 그리고 막 이제 이게 굴러가잖아. 이제 요거 이렇게 트집 잡아가지고 요거 해서 이렇게 해서 막 찢어버리지 뭐 이거. 인간은 다 그래. 너나 할 것 없이. 그게 이미 그리스도 율법에서는 범법을 한 거다 이거예요. 모세 율법에서는 행동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범법을 한 게 아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보다 그리스도 율법이 훨씬 더 강화된 법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 법에 대해서 오늘 법 공부하느라고 아주 정확하게 하셔야 돼. 자, 에베소서 2장 15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그런데 이거는 뭐 법조문이 요약을 하면은 많은 법조문이 있지만 요약을 하면은 10계명이고 그걸 또 이제 두 강령으로 하면 두 기둥이고 그걸 또 하나의 법으로 오면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하나의 법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조문으로 된 법은 패버린다 이거예요. 그것은 백날 해도 여호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뭐냐? 모세 율법을 크게 오해해가지고 종교법으로 의식을 행하라는 것으로 오남용을 했기 때문에 이건 패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거는 모세에게 원래 준 법의 취지는 더 강화시켜가지고 개혁하는 거죠. 예. 자, 히브리서 7장 18절로 19절 전에 있던 계명 이건 옛 계명이라고 그러죠.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그랬는데 그것의 전에 있던 계명의 효력이 사람들이 연약하고 무익하기 때문에 효력 없는 법이었다 이거예요. 사람이 다 지키지를 않아. 누구도 다 안 지켜. 그럼 그 법이 쓰나만 하잖아. 폐기해버리고 다 지킬 수 있는 법으로 새로 만들어야지. 시대에 따라서.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오리라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때까지만 임시적으로 준 법이죠.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것은 종교법이라는 거예요. 종교법은 다 폐버렸어요. 모세의 율법의 본래 취지는 더 강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개혁을 해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거예요. 자, 육체에 상관되는 조문의 율법들을 종교 의례로 행하는 유대교인들의 종교법은 더 강화시킬 필요도 없는 것이고 바꿀 필요도 없는 것이고 폐해버리는 거죠. 그럼 그게 뭐냐?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성막, 제물, 제사장, 제사, 그 다음에 손으로 행하는 할례, 음식 가려 먹는 거, 그 다음에 의복을 입을 때 가려서 입는 거, 날짜와 절기, 그 다음에 희년 지키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율법으로 완전케 해가지고 다 그 불필요한 것들은 너절너절한 거 싹 패버려. 그리고 그리스도 율법으로 완성시켜버린다 이거예요. 자, 성막, 제사, 제물, 날짜와 절기, 희년, 그 다음에 의류 착용, 음식 섭취법,
그 다음에 손으로 행하는 할례법, 일반 생활윤리법. 일반 생활윤리법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라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나의 연관되는 사람의 근족의 생명을 살상했어. 그러면 나도 그 사람 아들이나 딸이나 가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율법은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 율법은 옛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해버려야 되는 법이 아니죠. 완전케 하는 법이죠. 예수님이 대신해서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법이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다, 은혜의 법이다 그래요. 야, 그래서 옛사람에게 주신 법이 있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너 옛사람에게 이렇게 하였다 하였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건 옛 그리스도의 법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법. 그러니까 옛사람에게 주신 모세의 법보다 그리스도의 법이 훨씬 더 강화되고 높아진 법이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번 항목으로 갑니다. 그리스도 율법,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여 새형에 둔 생각과 새마음에 기록하여 인쳐주시는 것은 손찌검을 당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침받았다고 막 불러불러 오면 성령으로 인맞는다고 그 말이 아니고, 엊그제 내가 어떤 장소에서 그런 사진 찍혀서 벌금을 냈으면 똑같은 장소에 또 똑같은 짓거리를 하면은 면허 취소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 갈 때마다 그 생각이 파뜩 나야죠. 그럼 속도도 줄여야 되고 평상시보다 더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인쳐졌기 때문에 그런다. 인쳐졌기 때문에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 인이 쳐지는 것이지, 좋게 해가지고는 인이 절대 쳐지지를 않아.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의 법, 사망의 법. 죄라는 것도 법칙이 있죠. 내 혈과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면서 나로 하여금 범법하도록 유도하는 법칙이 있죠. 생명의 성령도 법칙이 있다 이거예요. 죄를 이기게 하는 법칙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려면 다 죄의 법은 이미 혈과 육 속에 인이 쳐져 있죠. 습관적이죠.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의 법을 패버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로 인치려고 그러니까 인을 잘 안 맞으려고 그래. 옛 버릇을 계속 하겠다고 그래. 유혹을 받으면 자꾸 타협하려고 그러고, 주에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하나님이 눈 감는다고 안 보여요? 이분 한 번만 이렇게 그냥 좀 못 본 척 해주세요. 하나님 딴 다른 데 보고 있어도 다 보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자꾸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약점이 약하다는 거잖아요. 사람은 죄를 이길 생명이 아직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그런데 뜨거운 맛을 보려면 20살은 먹어야 돼. 성경에 의하면 20세 이상 돼야죠. 그래야 원수하고 싸움을 붙여놓으면 군대 갈 나이가 돼야 하는 것인데, 그 전에는 아무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해방시키고 백날 얘기해도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 말이 그 말 같고, 여기서 들어오면 여기서 새 나가고, 여기서 들어오면 저 그 얘기 또 하시노만 이러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 누구나 다 사랑하시고 은혜로 다 돌봐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은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이번에는 갑자기 저렇게 이렇게 율법으로 나가느냐. 이제 이렇게 나가면 법에 대해서 너무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5장 14절 줄쳐가면서 읽습니다. 이건 본인의 성경책을 찾아 읽습니다. 여기서 그냥 읽으면 또 휙 하고 나가버리니까 본인의 성경책에 줄쳐가면서 읽어요. 읽습니다. 잘하셨죠? 요한복음 5장 14절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그 사람 누구냐면 소경 고쳐준 사람이에요. 소경 눈뜨게 해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네가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거기는 동그라미를 해놓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그러면 이제 봉사 깜깜봉사 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봉사보다도 더 심한 봉사 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고쳐줬는데 똑같은 짓거리를 하면, 똑같은 짓을 또 하면 더 심한 봉사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셨죠? 아주 깜깜 속에 헤매는 사람은 요즘에 그렇게 말씀이 많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넘친다고 이래 또 꼭 그러더만. 그거 참 신기한 일이, 무슨 말씀을 어떻게 깨닫게 해줬나 싶어서 들어보면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나가버려. 그쪽으로만 또 말씀이, 그 말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 말씀이 성경 구절 되는데 보면 딱딱 맞아. 그런데 크게 오해했어. 그럴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는 면허 취소당해도 좋다고 빡빡 우기거나 똑같은 거예요. 면허 취소 당하면 운전 안 할 것 같아요? 얼마 동안은 면허 재시험 못 보게 만들죠? 면허 취소 당하면. 그런데 그동안 못 참어. 내가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 사람인데 해가면서 끌고 나갔는데 옛버러지기 그대로 하니까 또 걸리는 거지 뭐. 그래 보니까 이제는 당신 무면허로 지금 운전했구만 해가지고 더 큰 법에 이제는 걸려가지고 앞으로 면허증 이제는 용 발급 못 받게 만들어버리죠. 이 사람은 보통 다뤄가지고 될 사람이 아니라고 법에서도 판단한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일단 고침을 받은 다음에 똑같은 짓을 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왜 이런 말씀은 안 봐? 그렇게 사랑의 법, 은혜의 법만, 그 말씀만 왜 그렇게 보였는지 나 그것도 신기해 또. 그런 구절이 성경에 없다는 게 아니야. 있는데 법 적용을 잘못한 거예요. 내가 들어보면. 문제는 내 책임이요. 이런 걸 이렇게 그냥 아주 인이 새겨지도록 그냥 가르쳐 놨어야 되는데 너무 좋게만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입니다. 대답하되,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는 거예요. 이 두 구절은 꼭 본인의 성경책으로 읽으셔야 돼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너를 정죄하는 자가 네 주위에 있느냐고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온 여자 보고 물어봤죠.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으로 오신 예수는 사람으로서는 남을 정죄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 주위에 돌 들고 왔던 사람들도 정죄 못하고 다 돌 슬그머니 내놓고 다 갔지요. 그런 것처럼 나도 사람으로 왔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있을 때 같으면 정죄하겠지만 인용을 입고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나도 더 정죄 않는다. 그렇지만 조건이 있어.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 죄를 범하면 정죄 그래도 안 받아요? 그래도 정죄 안 하셔요?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용서를 받고 나서 똑같은 짓을 반복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구속을 이루셔서 당신의 생명까지 바친 주님을 욕보이는 짓이지 않냐 이 말이요. 같은 짓을 반복을 하면 세상 말로도 한두 번이지 똑같은 짓을 왜 그렇게 하느냐고 이제는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그러죠? 습관을 못 바꾸고 그냥 계속 옛버러지기를 해가면서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사랑의 법 얘기 백날 해도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더하셨다라는 성경을 오해하여 남용하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영지주의자들이 될 위험이 있다. 예수 믿고 잘못될 수 있죠. 안 믿고 잘못된 사람보다 더 나빠질 수 있죠. 배나 더 지옥 자식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문제는 믿었지만 너무 생명이 어려서 옛버릇을 못 고치는 경우도 있고, 때가 오래돼서 이제는 옛버릇을 또 하면 안 된다는 걸 인이 새겨질 만큼 새겨진 사람인데도 그러면은 이거는 버려버린다 이거요. 하나님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사랑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은 그분의 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그분의 공의가 무시되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거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시되는 그런 사랑이 어디가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이 자꾸 떼쓴다고 뭘 이렇게 어릴 때나 들어주지, 군대 갈 나이가 된 놈이 옛버르쟁이를 안 고치고 그러면은 그거 가만 놔둬요? 가만 안 놔두지. 왜 하나님을 그렇게 크게 오해하느냐 이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절로 12절 이제 자료에서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라는 건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 말이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이게 그리스도 율법이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밖에 있는 돌판이나 책에다가 기록해서 읽어주는 것이 아니고 아예 마음에다가 기록하고 생각에다가 딱 기록을 하고 나서 그냥 기록만 해놔두고 놔두면 지멋대로 돼버리면 소용없죠. 하나마나. 그래서 인침이 필요하다 이거. 인침이 20세 이상이 되었으면 똑같은 짓을 하고 변명하면 돼요, 안 돼요? 다시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얘는 세상에서도 그게 한두 번이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똑같은 짓거리를 반복하면은 세상에서도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하신 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왜 엄한 얘기만 갑자기 했었느냐고 이러시지 말고. 자,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16절 17절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이거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새 언약은 새 계명으로 맺는 거예요.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래서요. 그런데 8장 11절에 보면 또 각각 그렇게 기록을 해주신 다음에는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이 말은 생명으로 안다. 이게 생명으로 마음에 기록해놨고 생각에 기록을 해놨으니까 누가 율법을 따라서 모세가 또 와서 가르칠 필요가 없죠. 그런데 부자였던 사람은 나사로를 보내서 그걸 가르쳐달라고 그러니까 아니요, 이미 네 형제들 살고 있는 그 이 생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다 있어. 그들한테 안 듣는 놈은 나사로 아니라 나사로 할아버지가 가봐라. 듣겠나? 이러시죠. 이미 마음에 법이 기록이 돼 있고 생각에 기록이 돼가지고 인이 딱 쳐지면 그것은 사람의 말로 또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거요. 율법적으로. 이제 이 말씀 때문에 나는 이 율법으로 이래라 저래라 않는다. 다 알아서 하고 주님 앞에 책임도 본인이 져라. 20세 이상이면 다 알아서 책임져야 될 거 아니냐 저희가. 그래놓고 넘어갔더니 이것도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즘 이것도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아예 다 어린아이 취급해버리고 다 새로 시작해가지고 아주 귀에 닦지 않도록 해버려야지 이게 이대로서는 넘어가서 안 되겠구나 이걸 내가 아주 철두철미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많이 미우쳤어 아주. 왜 모든 게 내 책임이니까 이런 것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게 딱딱 이 새겨지도록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앞으로 난 기도를 해도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그죠? 혹독하게 다뤄주세요. 그래가지고 정신 번쩍 들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이제 기도할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내 기도 잘못해 왔어. 주님께서 종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요. 이제. 자, 고린도전서 9장 21절 읽습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율법 없는 자라는 건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과 뭐 대화가 들라면 나는 유대인이니까 너 유대인이 율법을 하라는 대로 뭐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안식일 지켜야 되고 이런 것을 법을 사도는 안 했다 이거예요. 이방인들한테 가서는. 그것은 할 수 있으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해야 사람을 얻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닌 것이다. 예수님의 법에 대해서는 아까 모세율법 너 옛사람에게 이렇게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이미 마태복음 5, 6, 7장 그 왕국 헌법이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지옥 심판 받는다겠죠. 형제한테 분한 마음 품고 분한 마음을 품었다 해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시오래 되버리면 그 말 때문에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율법이에요. 이렇게 오면. 그리고 5장 28절에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모세율법보다 그리스도율법이 훨씬 더 강화된 법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냥 은혜 사랑만 계속 은혜 사랑이라는 것을 오남용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배나도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영지주의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저 아래 이제 에베소서 14장 18절로 24절 읽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와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아무리 가르쳐도 제고집대로 계속 하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생명에서 사실 떠나 있는 거죠.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무슨 뜻이요? 범법을 반복하면 무감각해지죠. 우리 경험이 있잖아요 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날 좀 살려주시라고 정말로 매달려야 되는 거 아니요. 주님 내 요즘에 왜 이렇게 감각이 없는지 모르겠다고. 주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도 않고 뭐 생활 가운데에서도 뭐 많은 일들이 지나가도 왜 이런 일이 지나가는지 도무지 깨달음도 안 오고 도대체 나 모르겠다고 이러면은 그대로 가면 죽는 거지 별 재주 있어요? 21절 23절까지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이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영이 새로워지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은 벗으라고 하는 대신 새 사람을 자꾸 덧입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제 4번으로 갑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참사랑, 진리의 사랑이라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사랑 타령하는 그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제 잘 깨달으셔야 돼. 내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사랑과 인간 세상에서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사람과 같으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기 위한 참된 사랑이죠. 그래 진리의 사랑이다 그랬죠. 진리의 사랑, 참된 사랑이다 이거예요. 참사랑이라고 그러죠. 참된 사랑은 반드시 회개와 믿음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데 모세의 율법인 성문법을 통해서 양심을 일깨워 회개를 촉구하며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새 영과 새 마음의 새 생명을 부어주셔서 구속하신 후에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것은 자꾸 인을 새겨놓는 거죠. 그래서 옛것을 절대 못하게 만드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짓을 계속 해나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는데 말이요, 은혜 안에 있는데 이거는 억지 쓰는 소리요. 그거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잖아. 그게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그를 버리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그것이 참사랑인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바울 사도는 내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를 권한다 그랬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 세 가지의 그 참사랑을 다 받으시는 축복이 다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사랑은 구속하신 사람을 구원하시는 사랑이지 육적, 즉 혈연적인 사랑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개하여 용서받고 새 영과 새 마음으로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들의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꾸 착각을 하는 것 같아. 이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이 참사랑이라는 성경이 나오는 이 진리의 사랑이라는 이 용어와 인간들의 생각에 따라서 멋대로 사랑이라는 말을 갖다 아무데나 자꾸 이렇게 사용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육체의 율법인 죄의 법에 지고 나서 유대인의 율법보다 훨씬 엄격한 생명의 법인 그리스도 율법을 오해하여 영지주의자들이 행하던 행습을 따라서 육체대로 행하고 그걸 또 방임해버려. 죄를 심상히 여기면 방임하게 돼 있죠. 자기가 죄악을 범하는 것도 이제는 무서워 안 해. 그것이 심판이다. 이게 심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죽음이잖아. 자, 이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읽고 마치겠습니다. 선현적 혼적인 자연인들은 마음의 법, 마음에 새긴 율법인 양심의 법에 따라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크고신 보좌의 심판대에서 법대로 심판한다. 이게 처음에 창세기 2장에서 마음에 새긴 율법이 다 있죠. 양심의 판단을 받는 법이 누구나 다 있죠. 사람이면. 그러면 양심을 어기면서 살았는지 양심을 한 번도 어기지 않았는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대에는 그런 사람은 그거밖에 모르니까, 법이 그거밖에 받은 게 없으니까 그걸로 심판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더하여 범법함을 인하여 조문의 율법을 더 받은 사람은 강화된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저주하는 율법을 따라서 또 심판받죠. 율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걸 지킨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모든 법들보다도 가장 높은 최상위 법, 이번에 우리나라 최상위 법, 헌법을 가지고 국가 지도자도 법대로 해서 딱 처리했죠. 최상위 법이 그리스도 율법이다 이거예요. 생명의 법이다 이거예요. 이 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그리스도의 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이 심판 못할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죠. 로마서 2장 12절로 16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면 율법을 신의 산 율법을 자랑만 하고
지키지 않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죠. 이방인들이라도 마음에 새긴 율법을 지키니까.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도, 법이 없는 이방인도, 율법을 받은 유대인도, 그 다음에 그리스도 율법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다 심판할 권리가 있는 거죠. 뭘로 심판해? 법대로 한다. 법대로. 우리들은 더 높은 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그리스도 심판대라는 게 그렇게 아무나 그렇게 통과하는 게 아니다 그요. 그냥 그리스도 심판대. 그러면은 이번에 어떤 사람인가 나 뉴스에 나오는 거 봤는데, 배심원들이 판사가 언도한 3년보다도 이 사람은 죄질이 너무 나쁘다 해가지고 5년이라고 8명 중에서 5명이 이 사람은 아주 버르장을 고쳐야 된다 해서 5년 하라고 이렇게 배심원들이 해놨더만. 그러니까 판사가 5대3이니까 배심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가지고 자기가 원래 3년이라고 언도 내렸던 것보다 2년을 더해가지고 5년 언도를 내려버렸어. 그런데 그 사람이 습관적으로 거짓말로 누구 모함하는 그런 이거 인터넷에 글을 그렇게 늘 올리고 그게 버르쟁이가 됐더니 그래가지고 가중처벌을 받았어요. 이런 것처럼 한 번 용서를 받았는데 똑같은 범죄를 또 해서 잡혀 들어가면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죠. 모세 율법보다 그리스도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면 더 엄격한 심판을 받는 것이다라는 걸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돼.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그냥 아무나 구역장 가방 이렇게 보여주면 통과해서 그건 말도 같지 않은 그런 소리나 해쌌고, 그 사랑의 법이 어쩌고 피 흘려 자기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 사신 주님을 욕보이는 그런 사상을 오늘 이 시간부로 딱 버리셔야 됩니다. 버리셔야 돼요. 한두 번이지 똑같은 짓을 반복하면 절대 용서 못 받아요. 하나님 놀리는 것밖에 더 되냔 말이요. 두려울 줄 알아야지. 사람이면. 범법을 인하여 추가된 율법이 없어지면, 개혁되거나 폐해지면 범법 행위들이 죄가 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최초에 넣어주신 그 법 자체가 없어지거나 형벌이 없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아니에요. 옛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만 용서를 해준 거예요. 옛사람들은 용서를 받은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용서받고 나서 똑같은 짓을 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기게 돼 있다 이거요. 형벌이다. 더 심한 것이 생기면 그때라도 돌이켜야 돼. 그런데 더 심한 것이 와도 빡빡 고집을 부리고 누가 이기나 보자 그러면은 무감각해지죠.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사람이 무감각해지는 거다 이거요. 양심상 죽어버리는 거다 이거요.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안 해버려. 가볍게 여겨버려. 그것이 최종적인 심판이다 이거예요. 그게 심판의 표시다. 자, 문제는 마음의 법으로는 죄의 법을 이길 수가 없으므로 반드시 죄의라는 것이 법칙이 있죠. 자꾸 혈기를 내고 싶고 욕심을 따라서 자꾸 마음이 자꾸 이게 손바닥 뒤집히지 자꾸 뒤집히는 법칙이 있잖아요. 죄의 법이라는 게 내 혈과 육 속에 죄가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를. 그런데 이 죄의 법칙을 생명의 성령의 법칙이 이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르쳐가면 안 된다. 인이 쳐줘야 된다. 왜? 죄의 법은 이미 혈과 육 속에 인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거는 거야. 그리스도 율법으로 새의 인을 받으셔야 되겠어요. 인침을 다시 받으셔야 되겠어요. 두려우실 줄 알아야 되겠어요. 오늘은 자꾸 이런 무거운 말을 해서 그런데, 그래서 그 누구라도 진리의 도를 가르침 받을 때 생명의 말씀에 대하여 불복하려고
의문의 율법을 가르친다라고 오해해가지고 진리를 대적하면 자신의 영혼이 피폐해지기 마련이다. 말씀을 자꾸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만 끌어가려고 그러면 차라리 말씀을 안 받은 것만 또 못하게 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오용하니까. 그런 구절이 그럼 없냐? 있어요. 그러면 반대되는 구절도 있는데 왜 그거는 안 보냐 이거요. 균형을 잡아서 봐라. 나 자꾸 말씀이라는 건 균형 잡혀서 봐야 된다. 성경으로 진리를 증거할 때 누군가는 선한 양심에 따라 스스로 정죄의 가책을 받는 것은 말씀을 증거하면 양심의 가책이 딱 와.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버리시지 않고 찾아와서 부르시는 음성이다 이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는 자꾸 나 자신을 가리고 숨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 증거가 올 때 양심의 가책이 온다는 뜻이요. 그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 아니요. 부르시면 손 들고 나와야 돼. 눈물 흘려가면서 주님 내 사실 이런 이 차지 저 차지 이것이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내가 뭔 짓을 했고 그 다음에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숨어 있는지 다 아시고 내 앞에 오셔서 부르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이거예요. 은혜라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된다.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은혜도 오해하면 안 된다. 내가 숨으려고 그럴 때 숨을 곳이 없게 딱 해놓고 나서 사방에 빛을 딱 비춰놓고 나서 나와 이놈아. 그러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나 이렇습니다 하고 나와야 주님이 무화과나무 이파리 그걸로는 너 못 가려. 내가 너를 가려줘야지 하고 짐승 가지고 새 옷을 입혀주셔서 덮어주셔야 되는 일인 것인데 왜 이것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냐 이런 말이야. 선한 양심에 스스로 가책이 오면 주님 앞에 나와서 돌이켜야 돼. 눈물 흘려가면서 주님 내 잘못했습니다. 이번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내 혀를 깨물 죽으면 죽었지 이제 똑같은 짓은 않겠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이요. 그런데 빡빡 우기면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자식을 길러봐도 마찬가지잖아. 엄마가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매를 들었는데 이를 그러면서 때리면 때려 이러면 후려쳐버려. 나중에는 끌어안고 울 값이라도. 왜 이런 걸 모르냐 말이요.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면 되겠는가.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지금이 구원의 날들이니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돌이키는 것이 중요해요. 누구도 마찬가지야. 나도 이런 상황이 오면 나도 이래야 되고 돌이켜야 돼. 주님 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이 약이지 거짓으로 우물쭈물해서 뭘 내가 나 스스로 가리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것은 약도 없어. 그건 약이 없는 거예요. 정직한 것이 약이요. 제일 중요한 건 누가 하나님을 속인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음이지. 자, 모세로 말씀하신 율법과 유대인들이 크게 오해한 종교법과 그리스도 율법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해하고 함부로 영적 해석을 빙자하여 육체대로 행하여 자신의 범법을 합리화하려고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불타기 하는 말이나 이 말 좀 말 섞으려고 있었고 정직이 제일이요. 정직해야 돼. 예. 물타기 한다고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속아요? 자신의 양심은 이미 알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는 건데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겠어요. 우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손 들고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오고. 육체의 욕구대로 막 행해가면서 방탕에 방임하는 그런 태도를 가해서는 안 되겠다.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며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말씀을 경외하며 말씀을 찬송해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자주 간질병 증상을 보이던 어린아이와 돌이켜서 마침 또 이제 요즘 마태복음 이 말씀 지금 하는 중이야. 이게 지금 어떤 말씀 지나갈 때는 꼭 그런 사건이 교회에 생겨가지고 나 정말 툭 하면 자기 주장 내세워가면서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간질병 증세 일으키면 되냔 말이요. 고침을 받아야지요. 꾸짖음을 딱 들어야지요.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런 어린아이가 돼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간질병 계속 자기 주장이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되새겨 봐가면서 돌아서야죠. 돌이켜야죠.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게 아니잖아. 성경에는 그 말씀이 없는 거는 아니에요. 그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과 반대되는 말씀이 또 있으니까 균형을 잡으라 해요. 균형을. 자기 편한 대로 어떤 말씀 그냥 단 말씀만 먹으려고 그러고 쓴 말씀 주면은 내뱉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그게 되냔 말이야. 육신이 쓴 말씀이 영으로는 그게 보약이요. 자주 간질병 증상을 보이던 어린아이와 돌이켜서 자신을 낮추고 주의 말씀께 순종하는 어린아이들 같이 되어서 간질병 보이던 어린아이가 와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간질병 증상을 보이던 어린아이가 돌이켜서 자신을 낮추고 주의 말씀께 순종하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참제자들, 이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에는 배심원들이 되는 거죠. 주와 함께 그리스도 심판대에 앉아서 오른편 양 왼편 염소, 이 어린아이들이 소자들이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배심원들이 말을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실제 교회 생활에서 뭔 일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배심원들이 증거하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 그건 하나님도 아니지. 자, 마태복음 18장 돌이켜서 자신을 낮추어 형제를 섬기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제자들은 마태복음 25장 31절로 45절에 나오는 대로 주님과 함께 보좌들에 앉은 이 작은 자들이죠. 어린아이들이에요. 그들이 그리스도 심판 때에 배심원으로 참여하게 되는 거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가르침 받은 말씀을 나의 구원의 말씀으로 꼭 새겨 들으셔가지고 다 그리스도 심판 때에서 배심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래요.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래요. 무엇가 축복의 말인지 무엇가 저주의 말인지를 잘 새겨 들으셔야 돼. 옹냐옹냐해서 길러놓으면 그게 축복의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치겠습니다.